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제가 17장 8절 봉독하고요,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죠. 6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또 뜨겁게 이제 열기가 타오를 거대한 행사, 축제, 스포츠 잔치가 있게 되죠. 뭡니까? 월드컵 있게 됩니다. 월드컵.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만약 한국과 미국이 경기를 한다면 누구를 응원하겠느냐? 누구 응원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응원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럼 너는 어느 나라 응원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고개를 숙이고 쭈뼛쭈뼛하면서 작은 소리로 자기는 그래도 미국을 응원하고 싶대요. 미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라났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예전에 한국과 미국 경기가 있었는데 막 부모님은 한국을 뜨겁게 응원하고 열렬히, 자녀들은 미국을 막 응원해가지고요, 이게 막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좀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속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속감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는요, 그래도 어디에 소속감이 있는 거죠? 한국에 소속감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미국에 소속감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소속감이 다르다, 이 이유 때문에 때로는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미국인지 한국인지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차이라면, 어떤 그런 소속감의 차이라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벼운 충돌뿐만 아니라 아주 큰 어떤 충돌, 갈등,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속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 소속이 바뀌어졌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소속돼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는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속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런 갈등, 이런 충돌, 이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 뒤에서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 이 사단과는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출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갈등, 충돌, 전쟁 없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가나안 땅에 출발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그 이후에 쭉 보면 홍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애굽 강력한 군대들이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갈등, 충돌, 이런 전쟁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따라서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이런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악한 이런 영적인 세력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인생을 향한,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저앉도록 하는 이런 영적인 이 시도, 이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 이 두 민족이 충돌했다, 싸웠다, 전쟁을 벌였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졌는데 광야에서 살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유목 민족,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흐름이라든가 그 분위기, 날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 그 광야에서 잘 알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더 강하니까, 더 잘하니까 쉽게 공략할 수 있겠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갈 때 뒤에서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치졸해요. 노상 강도와 같이 숨어 있다가 공격했으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인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건을 약탈하고 탈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이제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 아말렉이,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군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고 멈추도록, 그리고 절망시키도록 하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세력, 영적인 아말렉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는, 또 약탈하는 그런 아말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만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풍파를 겪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공격해오는, 도전해오는 영적인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절망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공격, 이 아말렉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겪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이덴티티, 이 소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성도가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아말렉의 공격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의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영적인 이 전쟁의 승부는 싸움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난다라는 사실. 네, 영적인 전쟁은 싸움의 현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난다.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마음,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는요, 사람의 시선, 어떤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장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그 현장에서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무엇으로 지금 뒤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산에서 기도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부는 결국 어디에서 난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기도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외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 그렇죠? 열심히 말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도 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의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 삶은 승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는 책상에서 하지만 여러분, 그 공부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땀 흘리지만 궁극적으로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비즈니스를 붙잡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물론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의 승부는 싸움의 현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기도의 현장에서 난다는 것. 우리 삶, 우리 신앙의 승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납니까? 삶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쁜 일, 힘겨운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기도가 뒤로 밀리고 예배가 뒤로 밀리고 섬김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럴 때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의 이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둘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입니다. 영적인 이 전쟁의 승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 달려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냥 짧은 시간 한 번 기도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속적으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그냥 한 번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한 번에 단번에 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도록 쓸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됐고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고 올려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전쟁의 승부는 그리 어떤 경우에는 단번에 한 번의 기도로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 전쟁은 얼만큼 지치지 않는가,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금식까지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간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쳐요. 그러면서 내려놓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사단이 먼저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사단이, 이 악한 세력이, 이 영적인 이 세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좌절하는 것,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이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보여지는 열매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실망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때가 되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최근에 하박국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 하박국 2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결론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어떻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싸워야 된다, 이걸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붙들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히고 팔을 붙잡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론과 훌이 그냥 옆에서 힘들게 막 쩔쩔 땀 흘리면서 붙들고 있지 말고 큰 나무 기둥을 하나 그냥 탁 박아놓고 모세의 팔을 거기다가 걸고 끈 같은 거, 바줄 같은 걸 꽁꽁 묶어 놓으면 뭐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뭐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팔을 올려놓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직접 이 팔을 받쳐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해가 지도록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답은 이것입니다. 네, 그래요. 영적인 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삼겹살 절대로 아닙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네, 두 사람 그리고 세 명이 싸우면, 함께 싸우면 능히 싸우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두세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생각해 보세요. 다섯 사람이 같이 하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10사람이 하면 20사람, 그리고 100명이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중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파워가 거기에 임하겠습니까? 누가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협박하겠어요?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뜨리지 못하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문제와 싸우면서 왜 넘어지는가,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 혼자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혼자 참고,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지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싸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저 여러분들이 함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혼자 예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즉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남편,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영적인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 영적인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떤 그런 또 우리 양육하고 키우는 데서 수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론과 훌이 되어셔서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없이 계속 믿음으로 도와주는 거죠.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로가 그냥 집사님, 그냥 권사님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다 누구냐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아론과 훌이라는 사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 올려주었는데 자꾸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이 팔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더라도 그 팔을 받쳐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함께 싸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세 번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이 전쟁의 승부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이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The Lord is my banner. 여러분, 깃발이 뭐죠? 깃발은요, 소속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소속이고, 그렇죠. 또 깃발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도 깃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깃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뭐합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셨다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영적인 아말렉이 공격해 올 텐데, 그런 문제 만날 텐데 이 깃발을 높이 들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깃발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꼽으라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 왕, 시리아죠.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애워싸고 공격을 하게 되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당대에 아주 강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 반면에 유다는 힘이 없었어요. 이제 이 사나립, 이 나라가 아수르 왕이,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군대가 포위해서 공격할 때 이 사나립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죠. 항복해라. 목숨만 살려주겠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협박할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무엇을 하면 이 사나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든 것입니다. 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밤중에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5만 번 그 응답받은 그 조지 물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찾아보니까 이 조지 물러라는 분이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라. 나는 십자가 그 은혜,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능력은 오늘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원칙이죠. 또 한 가지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죠. 굉장히 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이 조지 뮬러가 무엇을 한 거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깃발을 거기에서 올린 거야. 들어 올린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을 올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올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올리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이 시간 바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싸워 주십시오. 어떤 건강 때문에 지금 투병하고 있다면 마찬가지,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두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싸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옴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고백할 때, 내 믿음으로 이 여호와 니시를 우리 고백하면서 이 깃발을 들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16절에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건강 위해서, 사업장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네, 마찬가지죠. 이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대대손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깃발을 높이 들리라, 선포하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것을 고백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이 깃발을 높이 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승리의 이 깃발을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